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교독한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인정하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극복하지 못한 문제와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로 절망과 소외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발달된 과학 문명으로 말미암아 정말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편리와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과거에 할 수 없었던 일을 이번 현대에는 참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한계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비관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전히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널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절망이 얼마나 큰 무서운 병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현대인에게서 절망보다 더 큰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소외라고 말합니다. 즉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거죠. 특별히 군중 속에 소외감을 느낄 때 오는 외로움과 고독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죠. 사실 혼자 있다면 그냥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뭔가 외롭고 내가 먼저 고독하고 내가 뭔가 모르게 홀로 남겨져 있다고 느낀다면 거기서 오는 아픔은 참으로 크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절망과 소외가 현대인만에 겪는 문제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시대를 망라하여 모든 인간 시대에 닥쳤던 문제가 바로 절망과 외로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절망에 빠지고 소외감을 느끼는 근본적인 까닭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고독이 찾아온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벌거벗은 자신의 한계를 부딪히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던 거죠. 이처럼 인간은 절망과 소외감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혈류증 앓고 있는 이 여인도 바로 이 두 가지의 문제 속에 놓여 있습니다. 절망과 소외감이죠. 자, 이 여인의 절망은 12년 동안 불치병으로 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라는 숫자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하다, 꽉 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지파, 12제자, 12돌, 12문 이런 거 뭐냐면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여인의 절망이 꽉 찼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극치에 이 여인이 다다랐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혈류증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며 고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병일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앓는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어져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수치를 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피는 생명과도 같고 거룩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는 혈류증이나 유출병은 당시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정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게다가 이 여자는 많은 의원들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가지고 있던 돈도 치료비로 다 써버리게 되는, 그렇다고 병이 더 나아졌느냐? 아니요. 병이 더 심해지는 고통 가운데 놓인 여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불치병에다가 인생 전부가 고통 속에 있다가 수치스럽고 돈과 시간을 다 낭비해서 정말로 내일 하루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혈류증 앓는 여인이었죠. 그런데 절망뿐만 아니라 혈류증은 이 여인을 소외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공동체에서 격리되는 두 가지가 언급되는데 그것이 문둥병과 혈류증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에는 혈류증이 유출병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문둥병자와 유출병자는 그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아야만 했고요,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떨어져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전 예배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었고 회당에 나가는 것조차도 금지된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일반 사회와 신앙 공동체에서조차 소외당하는 이 한 여인의 고통,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의 고통,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 이런 병은 정당한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만약에 결혼했다면 그는 이혼을 당할 것이 뻔했죠. 사회에서 쫓겨나고 교회와 단절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버림받았던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우리는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여자를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혈류증이라는 병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는 외로움, 고독이 이 여인에게는 더 큰 아픔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중에는 누구에게는 말 못하고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할 이 여인과 같은 절망의 상황 또는 소외감 속에 외로움과 고독 속에 놓여있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자신의 한계 속에서 절망하며 사람들의 소외감 속에서 힘들게 살아갔던 이 여인이, 어떠한 인생의 빛도 볼 수 않았던 소망을 잃어버렸던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몰고 갔던 이 혈류증을, 자신을 사회에서 가정에서 소외시켰던 혈류증이 절대 고칠 수 없고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이 혈류증을, 나의 인생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온전히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는 절망의 근원이 완전히 사라지고 이 여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던 그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참된 안식과 평화가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이 여인과 같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아픔 속에 절망과 낙심하고 또는 사람들과의 외면 속에 소외감 속에 살아가야만 했던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고침받고 그의 인생이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고 절망에서 벗어나 참된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지긋지긋한 질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 병으로부터 구원받는 원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능력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보여준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인정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절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소외감과 외로움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인생의 회복됨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가지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첫째는 저는 듣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즉 예수님의 소문에 반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받을 수 있었던 기적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잘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듣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무엇을 들었어요? 어떤 의사가 유명하냐, 어떤 약이 잘 듣느냐, 어떤 민간요법이 이 병을 치료하는 데 좋겠느냐, 이런 걸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들은 거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치료를 했는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소문의 내용이 뭘까요? 마가복음 5장 이전의 이야기 아닐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풍랑을 장장케 했던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여인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여인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사람들에 관한 성경 기사를 잘 살펴보면 반드시 듣고와 믿고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언제나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이는 들음이 없이는 믿음이 생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인정하셨던 그 첫 번째 믿음의 요소는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이야기, 또 어떤 말씀, 어떤 것을 많이 듣고 있나요? 찬양을 많이 듣고 계시나요? 가요를 많이 듣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돈 버는 강의나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나요? 무엇을 듣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영적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날마다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물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싹이 나는 것이고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거거든요. 언제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것과 더불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떻게 듣느냐가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만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 예수님은 온 유대, 즉 이스라엘 전국의 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께 다 나왔느냐? 그렇진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그냥 소문으로만 흘러들었을 겁니다. 흥미있는 이야기로만 취급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믿지 못할 소설이나 꾸며낸 이야기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그러한 흥미의 이야기 아니면 믿지 못할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음은 믿음으로 연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이 2명의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줘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숨겨준 이유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을 구해내고 홍해들 가르고 만나를 줄이고 정말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인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여리고 성도 점령한다면 반드시 여성을 점령할 겁니다. 그럴 때 나 좀 구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들에게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정탐꾼들을 구해줬다는 거죠. 그 결과 이 라합과 그 가족만이 구원을 얻게 됐죠. 여러분, 라합만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리고 성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합만이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라합만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칭찬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던 이유는 그들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이야기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야기나 좋은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고 그 믿음 가운데 그 말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의 첫 번째 인정받은 믿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흐트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보여준 인정받는 믿음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27절에 보니까 무리 가운데 끼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실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야, 정말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병 고칠 수 있겠구나. 예수님 만나면 나도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간절한 뜨거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로 가려면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뭐냐?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혈류증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격리돼서 생활해야 될 병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고 피해 다녀야만 하며 격리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혈류증 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여인이 보여준 두 번째 믿음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자신 앞에 닥친 신앙의 장애물을 그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고 나아가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이 여인이 보여줬던 겁니다. 여인은 분명 사람들이 자신을 보면 비난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는 것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예수님 앞에 용기 내어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바로 이 여인의 이 믿음을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4명의 사람이 침낭에 이 중풍병자를 누워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죠. 근데 이미 사람이 꽉 찼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으면 어쩔 수 없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네, 우리도 들어가고 싶지만 사람들 때문에 들어가고 싶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네라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중풍병자는 평생 중풍병자로 살아가야만 했고 성경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위대함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꼭 예수님 만나야 돼, 우리 꼭 그분 만나야 돼, 앞으로 못 간다면 위를 보자. 그랬더니 지붕에 사람이 없어요.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낭채 그 사람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는 먼지 투성이로 내려오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꾸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치셨다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바로 이들이 보여줬던 믿음이 뭐예요? 장애물 앞에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극복하는 믿음을 이들이 보여주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혈류증으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는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끈질긴 그 믿음을 예수님이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방해물과 장애물을 만났을 때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구나, 여기까지가 끝인가구나 하면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 주실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 끝까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죠. 요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고 교제가 제한적이 된 이 시점에 옛날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신앙의 나태함에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쩔 수 없네요. 나도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 앞에 은혜 받고 싶지만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합니까? 라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더욱 힘쓸 수 있는, 흔들림 없이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핑계 삼아 주저앉고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고 극복하며 은혜 받는 자리에, 주님 만나는 자리에 끝까지 힘써 나가서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보여줬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이 병이 나은 시점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병이 나았다고 기록해주고 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9절에 이에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고침받았단 말이죠. 바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바로 병이 고쳐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병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에 뭔가 능력이 있어서 이 여인이 뭔가 예수님을 기술적으로 만졌기 때문에 병이 고쳐진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결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바로 믿음 때문에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만 뿐이 아니라 많이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서 예수님 옷 한번 만지려고,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예수님을 만졌단 말이죠. 그런데 능력이 빠져나간 사람, 고침받은 사람은 이 여인뿐이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베푸지 않고 이 여인에게만 그런 능력이 빠져나갔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만졌느냐, 믿음으로 만지지 않았느냐의 차이지요. 바로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가? 28절에 나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바로 이 여인에게는 이 병을 고쳐줄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 그럼 그분이라면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침받을 거야. 그분이 나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지 않아도, 내 눈을 마주치고 떠나가라라고 선포하지 않아도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야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옷자락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자신의 기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고, 이 믿음의 순간 이 여인이 치유받았던 사실이죠. 손댄 행위가 마술과 같은 효과를 낸 것이 결코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 그것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은혜 받는 비결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옷을 만지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위를 붙잡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느냐도 더더욱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손가락으로 만져야 병을 고침받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은혜를 받고 가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고 가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결코 예배당의 화려함이나 잘 짜여진 예배 순서나 또는 훌륭한 설교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은혜 받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절대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인과 같이 은혜 주실 주님을 확신하며 은혜 주실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여인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절망의 원인을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산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어떤 직분이냐, 얼마나 신앙생활하느냐, 그런 거 예수님 보지 않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느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이고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120주년을 맞아서 기념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120년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크신 은혜 속에 복음의 새 역사를 감당하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바로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가 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100년 동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을까요?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줬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듣는 일이 힘쓰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고, 또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여러분에게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신앙의 장애물과 방해물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은혜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 주실 때까지,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할아버지가 오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정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에, 또 기도하는 자리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도나 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해답이다, 예수가 나의 능력이다, 예수께 온전한 구원이 있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하셔서 이 여인의 지긋지긋했던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절망의 원인, 아픔의 원인을 오늘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산소망과 기쁨으로 구원을 누리는 천국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20년 전에 충주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나님께서 제일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을 베푸시는 은혜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그 듣는 말씀을 믿음으로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다가 어떤 신앙의 장애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극복하며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이 여인의 믿음과 같이 능력의 예수님께 항상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이 재단 가운데 크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